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을 거라고 했는데, 15장 2절에 보면 좀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을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붙어 있었는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서러운데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해 버리신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내게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게 해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붙어 있었는데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리고 열매를 못 맺었다고 제거해 버린다고 하는 거죠. 뭔가 2절의 이 내용과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15장 4절과 5절의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왜 이럴까요? 2절에 제거해 버리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이로입니다. 헬라어 아이로의 뜻은 제거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들어 올리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포도나무가 덩굴 식물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포도나무 가지는 뱀처럼 땅에 기어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결혼 초에 영천이라는 곳에서 잠깐 살았거든요. 영천은 포도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저희 집 주변에도 포도밭이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아내와 이제 포도밭 사이로 난길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그때 포도 농사하는 것을 보면 기둥을 세우고 철사로 연결해서 포도 동굴이 그 철사를 타고 갈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성서시대에도 이렇게 포도 농사를 지었을까요? 아니요. 성서시대 이스라엘의 포도 재배법은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포도나무를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뱀처럼 땅에 기어 다니는 거죠. 이렇다 보면 땅에 닿는 포도송이가 생겨요. 포도송이가 땅에 닿으면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기에는 땅이 습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습한 땅에 닿는 포도송이는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땅바닥에 다 과실을 맺지 못하는 포도가지, 그 가지 밑에다가 큰 돌을 괴어서 가지를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가지를 들어 올려줘서 과실을 잘 맺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장가지는 쳐주는 전정 작업을 통해서 포도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거죠. 이런 당시 성서시대 농사법을 생각해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서 제거하는 것보다는 들어 올려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을 들어 올려준다라고 해석하고 나서 문맥을 살펴보니까 주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들어 올려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열매를 잘 맺고 있었던 가지는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시고 전정 작업해 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2절의 내용과 4절, 5절에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내용이 아주 잘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들어 올려주시고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일까요?
15장 4절과 5절에서 내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10절로 내려가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방법,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방법,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더 다가가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주님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께 우리가 더 다가가는 것, 주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주님께 붙어 있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 사랑이 나를 감싸 안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과 우리가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일까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겨울 정확히 구정 때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겨울 구정 때 아버지께서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이후로 어버이날은 저에게 별 의미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2002년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어요. 그날이 수요일이어서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바로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로 가는 길에 카네이션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며 교회로 갔죠. 그리고 수요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교회로 오면서 카네이션을 사고 파는 그 장면을 봤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께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버이날 하나님 아버지께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도 하고 만질 수 있는 부모님께 카네이션 달아드리는데 왜 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나의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께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리지도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교회 어르신들께서 나가시면서 저의 어깨를 툭툭 쳐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제가 어버이날에 그렇게 서럽게 우니까 위로해 주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운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선물도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게 그게 너무 서러워서 운 거였거든요.
그 후 마태복음을 읽다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읽으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쓰여 있더라고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게 곧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해드리는 거라고요.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 해드리고 싶은 것이 참 많잖아요. 안마도 해드리고 싶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마음을 담아 편지도 써드리고 싶고요. 사랑하는 주님께 제일 좋은 거 드리고 싶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분께,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지체들,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한 사람, 연약한 자, 소외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이 사람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해드리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반드시 많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